오늘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같이 사라진다. 욥은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합니다. 나무는 잘릴지라도 다시 움이 트는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 욥은 고난 중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고 그 허무함으로 시르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큰 고난에 휩싸일 때 그 고난에 압도당해서 욥처럼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과연 허무한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실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삶의 실체를 알고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존귀합니다. 욥은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정적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고난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무기력한 자신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변할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나이가 많아서, 더러는 건강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또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가치 없는 생명, 인생이라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과 자격, 조건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생명이 있음을 찬양을 하고 모든 생명을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인생은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눈여겨보시면 죄를 발견하고 벌하실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짧고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죄로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바꾸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거룩과 의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나무보다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찍힌 나무는 다시 소생하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나무보다도 못하다니요? 죽으면 끝이라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갑시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주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생명을 하찮게 판단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한 번 주어진 인생이니 인생은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고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큰 유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을 채굴하시려고 친히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죽으면 소멸되는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